아마 우리나라에 예전부터 내려오는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개미는 무더운 한여름 내내 열심히 일만 합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참 한겨울에도 이 개미 가족들은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는 추운 겨울에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개미 집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좀 먹을 것 좀 주고 몸 좀 녹이도록 해달라고 하지만 개미가 너는 여름 내내 우리 일할 때 놀지 않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배짱이는 쫓겨나서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얘기가 현대는 버전이 좀 달라졌습니다. 좀 얘기가 무슨 얘기로 바뀌어졌는가 하면 무더운 여름 내내 일만 하던 개미는 겨울에 신경통, 관절통, 수많은 병에 걸려가지고 이 개미는 벌어놓은 재산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다가 다 탕진해 버려가지고 겨울에 갈 곳이 없어서 아주 춥게 보내는 개미고, 배짱이는 한여름에 열심히 기타 치면서 노래해서 아주 음악 기획사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유명한 가수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서 기름 팡팡 떼면서 한겨울에 잘 살더라 하는 요즘 얘기가 이 얘기를 바꿔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현대는 예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인간의 아름다운 가치관이나 또 우리가 진리라고 생각하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대는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가 자리를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진리의 자리를 상대적인 진리, 상황적인 진리, 세월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옛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황 논리와 상대적인 것들이 진리의 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곳 누구에게나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이지, 진리라고 이름 붙인 것이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로 변화될 수도 없고 변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말이죠. 성경 전체의 요약이 사랑이라는, 또 이 강령이라는 말은 요즘 말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비밀을 풀 수 있는 것을 코드라고 하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코드가 뭐냐? 키워드가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말씀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푸는 비밀 코드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게 있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것도 허락하신다는 모든 것을 사랑의 키워드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밀이 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특징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특징 중에 대표적인 정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은 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다른 이에게 더 많이 주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질 않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다른 일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면 주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일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가능만 하다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죽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내 생명까지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목숨 주는 사랑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신 죽어줄 수는 있지만 잠깐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결국 또 죽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는 가장 큰 사랑인 목숨조차도 영원하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인간이 주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다시는 죽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주시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름을 일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강물에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출발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근원,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면서 이걸 누구에게 줄까라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주실 결심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창조물들은 그냥 창조하신 후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시는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그 계획을 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2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기 전입니다. 만들고 그들로 이런 일을 하게 하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린다는 말은 바로 통치권과 이 자연 만물을 발전시킬 통치권과 개발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은 동물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나 생물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것에는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는 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은 잡아먹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삶의 터전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터전으로 준다.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발전시켜서 이 세상을 주인 역할을, 한마디로 주인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 대신에 주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를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세상을 관리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은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많이 느낍니다. 요즘 사회 문제가 되었던 유기견들, 집집마다 개를 이뻐해서 키우지만 어른되면 귀찮고 나이 들면 버거워지고 병들고 하니까 개들을 버립니다. 이 개들이 온 산에 돌아다니고 주인 없는 개들은 전염병을 옮기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무서운 짐승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집도 주인이 사람이 살 때에는 집이 아름답습니다.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떠나고 난 집만큼 흉물스럽게 변하는 것이 없지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닦아주고 기름치고 관리하면 너무 좋은 기계가 있지만 아무리 좋은 기계도 주인이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는 것이 기계 아닙니까? 이 세상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관리해주고 보살펴주고 이끌어 다스려줘야 되지 주인이 없는 이 세상 만물은 엉망진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유독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너희가 주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않으면 우리 인간 역시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우리 인간보다가 어느 면에서 훨씬 우월한 존재 아닙니까? 근데 천사같이 우월한 존재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도 주인이신 하나님 떠나니까 천사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떠난 천사가 마귀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나 우수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을 떠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쓸모없는 쓰레기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리받지 않으면 너도 방법이 없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아니야. 천사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탄이 됐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관리를 떠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발전시킬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에 있는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의 이름을 아담에게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과 주인 아닌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자기 소유물의 이름을 지을 권한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가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번 얘기하면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네가 이름을 지어.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남의 계획에, 남의 소유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주인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사가 하나님께 불평을 했다 그럽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네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해라. 하니까 천사가 괜히 마음에 조금 약간 섭섭하고 좀 약간 마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 천사가 물었답니다.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담을 보니까 저같이 날개도 없고 아담은 저희들처럼 하늘을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나고 대화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날지도 못하고 날개도 없고 천국에도 못 가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열등한 아담에게 사람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만날 정도로만 하게 하십니까? 천사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름을 네가 지어라. 네가 이름을 지어서 내게 좀 가져와라. 그래 했답니다. 그 천사가 그거 뭐 이름 짓는 거야. 주님이 주시면 제가 다 하죠. 이름을 지으려고 천사가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이름 짓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 애 낳고 나서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강아지 한 마리 사서도 강아지 이름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름 짓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천사가 이름을 지으려고 보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와닿았어요. 천사가 그럴만하죠. 천사가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에게 질투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럼 네가 이름 지어봐라. 짓디니까 천사가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런데 아담 봐라. 저렇게 이름 짓는 거를 짓거니까 저렇게 즐겁게 이름을 다 지었다. 그래서 내가 아담에게 준 거야. 오늘 지금 자연은 우리 인간이 주인 노릇을 잘못해서 이 자연이 망가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으니 우리나라뿐만입니까? 전 세계 날씨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전 세계 앞으로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누구에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가 주인 역할을 잘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주인 노릇을 잘못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자연 오염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른 이에게 준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고 잘 관리하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셔서 세상의 주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셨어요. 너무 큰 사랑을 공짜로 받아서인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넘보는 탐욕에 빠지고 맙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도리어 유혹하는 뱀으로 다가오는 마귀에게 빠지고 맙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잘 다스려서 유익을 끼치는 존재로가 되어야 되는데 도리어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우리 인간은 처참하게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세상을 망치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질병도 우리 인간은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게 됐습니다. 누가 이런 걸 초래했습니까? 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결국 이 심각한 문제들의 깊은 절망의 늪에 우리 인간들은 빠진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절대로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외부에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지 않으면 본인들이 늪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인들이 너무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굴욕을 당하더라도 외부에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은 넛에 완전히 빠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질병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 지옥으로 가는 것,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도 다 주었는데 이걸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세상을 망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가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 가장 큰 사랑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줄 것이다. 이것이 너무한 것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이게 너무한 사랑입니까? 너무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아픈 사랑입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가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를 한 이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서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부활했다는, 육신이 죽은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닙니다. 부정과거 시제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 언젠가 이미 과거에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던 저와 우리 자리의 모든 분들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부활한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우리는 3차원의 시공간 속에 있으니까 아직 천국에 안 간 것이지만 4차원, 차원이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 속에 우리는 이미 부활했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천국에 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부정과거 시절,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약속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외아들을 준 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느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아직도 우리는 3차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는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의심할까 싶어서, 아직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까 싶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예수께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죠. 이 또 다른 보혜사, 왜 성령님을 보혜사라 그럽니까? 이 보혜사라는 뜻은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을,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영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계신 분이 영 아닙니까? 성령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도록,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절대로 잊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매일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